191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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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만하게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소원대로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연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의 편견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내면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기도 했고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학대를 가하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괴로움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폭력과 학원폭력, 직장폭력과 생활폭력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끝자락으로 몰아가는 악한 세력들은 주님의 이름 앞에 끊어지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쇠약해진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고 또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권력이든 사유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교황들은 자신을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대리자라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 문란과 방탕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해 안락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 역시 종교개혁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자 죽음의 공포가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시신수습에 투입된 사제들마저 목숨을 잃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던 신부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빈자리를 급히 채우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부가 된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쉽게 사제가 되면서 권위는 더 떨어졌습니다. 교황청은 문제를 바로잡는 대신 희대의 설교가 태체를 고용해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종이 조각을 사람들에게 판매한 거죠. 교회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탐욕을 부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You have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hurch at that time,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y needed money. There were different reasons for that. One reason was that the very famous St. Peter's Cathedral in Rome should be built. So they need a lot of money of that. There was an archbishop here in Germany. He had a lot of debts at a bank house here in Germany, at the Fugger family, and he had to pay that back because he took that loan in order to pay to the Pope that he would be elected to become archbishop. And now the idea was using the fears of the people because of purgatory and the hell.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중세 사람들에게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도 사해줄 수 있던 태첼의 유혹은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첼의 설교를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대신 구원을 돈으로 사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씨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노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살아나섰고 일부는 빙판이 깨지면서 빠져 죽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태첼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또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악용한 교황청의 공포 마케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서 갈취한 돈으로 교황과 사제들은 더 부유해졌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You see, people paid money for their sins to the church, and they thought the church can take away your sins if you pay enough money to the church.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ible. There's nothing about paying money to the church for your sins in the Bible. And so Luther, in the end, changed everything. 어느 시대나 돈과 권력을 탐한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95개조 논제에는 교회를 제거신양 주물은 교황청과 사제들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런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론을 왜곡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였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원을 사고 팔려는 비뚤어진 욕심. 그것이 50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구원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교회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몰락의 길에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가 종교개혁일이었고요. 10월 31일이었는데 관련된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비텐베르크 길거리에 아름들이 서 있는 참나무. 루터가 교황청의 파문 위협장과 로마 교회의 서적들을 불태웠던 곳으로 루터의 참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루터는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교황청의 파문을 당하게 됐고, 루터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종교계의 독립투사?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정말 해방된 것 같은 느낌? 해방돼서 그 자유와 억압 속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좀 자유해진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구나. 교황이 성경의 최종 해석자라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루터. 그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직접 읽고 주님과 만난다는 것이 세상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언젠간 믿음의 종착역을 만나게 될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목사님,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잖아요. 루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남겨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루터는 진정한 그 믿음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이 의롭게 한 다음에는 잠을 자러 가지 않고 사랑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사랑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도 그러니까 믿음을 물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행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믿음을 갖고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성장해 나가면 하기 싫어도 그렇게 그렇죠. 행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루터가 말한 게 성경의 말씀과도 또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는 성경에서 그러한 진리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네, 맞는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주인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믿음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네, 어제 10월 31일이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봤는데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일어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선포했었던 그 날이 바로 어제였고요. 503년 전. 그리고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과 어떤 의로운 삶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선행과 또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2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8장 24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온 바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실패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두 번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을 평가하자면 참 멋있는 사람이죠. 전쟁에 승리한 장수, 위대한 장군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그 연합군으로부터 그 침략으로부터 이제 구원해낸 그러한 위대한 사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지막 그 생애 부분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른 우리가 기대해야 된 그런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제 중재자로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의 그 어떤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육 훈련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데 이 떠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땠냐?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신 목적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실패한 지도자의
그런 길로 걸어간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실패자의 길을 걸어간 기드온의 모습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잘하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성공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같은 사람도 이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권력을 갖게 되고 이제 뭔가 이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제 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자기를 죽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탈취한 귀고리들을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자, 이게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이 일단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왜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다라고 했는가? 그것은 당시에 이제 요단 들판 그 어떤 지역에 요단들 그 들이 있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유목민이다 해서 이스마엘의 이제 후손이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죠? 이삭과는 다른 아들이죠. 그죠?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두고두고 사람들을 이삭의 자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귀걸이를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요즘은 여자들이 귀걸이를 하죠. 뭐 요즘은 이제 조금 시대가 패션으로 남자들도 귀걸이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남자들이 귀걸이 한 게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남자들은 금 귀걸이를 하고 다녔고요. 여자들은 뭐를 했을까요? 여자들은 뭘 했다고 상상하십니까? 코걸이를 했어요. 코걸이를. 당시에는 코걸이를 하고 남자들은 금 귀걸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 다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이 뭐냐면 그 남자들이 대부분 다 남자들이 나왔으니까 남자들이 하고 있었던 금 귀걸이를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 귀걸이를 어떻게 했느냐? 기드온이 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그 금 귀걸이를 다 내라. 이 사진은 어느 시대의 귀걸이일까요? 신라요? 뭐 신라나 백제나 아마 인터넷 찾아보니까 백제 시대라고 나오더라고요. 신라 시대나 백제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이 신라 시대, 백제 시대 때 했었던 이런 금 귀걸이들을 이 비슷한 귀걸이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금 귀걸이를 요구한 목적이 무엇이냐?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앞쪽에 보면은
그 금 귀고리로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뭡니까?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때. 그래서 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에봇이라고, 즉 이 에봇은 사실 성별된 제복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라고 해서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겠다. 이제 무리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즐거이 드리리이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졌다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귀걸이를, 금 귀걸이들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겉옷을 펴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을, 이제 금 귀걸이를 갖다가 내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좀 떨떠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내는데 기꺼이 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표정은 사진을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즐겁게 이렇게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드렸던 금 귀걸이의 무게가, 총 무게가 무엇이냐, 얼마나 되느냐? 26절에 보면 그 금 귀걸이의 무게는 금 1700세겔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00세겔.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 1700세겔의 이 무게는 얼마로 되어 있죠? 네. 19.38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19.38kg. 그러면 10몇 킬로, 이제 19.이니까 20kg 정도가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게 5,188인가요? 네, 5,160. 네, 제가 좀 이게 작게 보여가지고 5,160돈. 그러니까 우리가 금 한 돈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5,100돈이 넘어요. 그럼 이게 얼마냐?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한 겨우 1,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금 한 돈이 14K짜리가 15만 원 정도 한다면, 요즘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막 이 정도 평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냐? 24K는 25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금 한 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 14K일 때는 가격이 한번 읽어보세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7억. 7억, 그러니까 약 한 8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금 귀걸이가 순금이었다고 치면, 그러면 한 약 13억 정도. 이렇게 비싼 가치를 이제 다 모았어요. 이렇게 1700세겔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얼마나 기드온을 신뢰하고, 또 특히나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들, 폐물들, 또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 낙타 목에 둘렸던 그 사슬, 즉 이건 진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그런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다 갖다가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드온이 요청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할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드온이 뭘 했을까요? 기드온이 뭘 했냐? 여기 보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황금으로 만든 에봇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인데,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에봇을 왜 섬깁니까?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했었던 이 행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인데 사실 이 에봇은 옷이니까 옷을 입으려면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실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이 실들을 정교하게 짜서 그 에봇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런 법을 다 어겼죠. 그리고 본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에봇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을 나타내는데요. 조금 이따가 보면 살펴보면 그냥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직을 이렇게 행할 때 이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구속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었던 거고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은 이제 옷을 막 입고 또 거기다 걸치는 것들도 있는데 흉패, 또 에봇을 입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뭐 관을 쓰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뭐 등등이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하게 제작된 옷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들만, 그리고 이것은 레위 자손만 이것을 만들 수가 있고 입을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 가운데 앞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안에 판결할 수 있는, 즉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뭐랄까요, 흉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판결하시고 이제 역할을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또 이 흉패 안에는 하나 더 이제 두 겹으로 원래 이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나타내는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뒤에 있는 하얀색만 옷을 입은 게 그냥 일반 제사장, 그리고 앞에 흉패랑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다 입은 그 모습이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드온은 절대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기드온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섬겼어. 우상으로 섬겼어요. 우상 숭배의 습관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뭔가 되나 보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여기서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죄악 속에 빠져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올무는 덫입니다. 덫. 뭐 사냥할 때 이렇게 동물들 뭐 잡기 위해서,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놓는 그런 덫이죠. 그래서 그 덫에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뭐 결국 잡혀서 죽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에봇 자체가 원래 우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믿음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이렇듯 이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이 모습,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의 가족의 미래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정을 대표하는 뭐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뭐 이제 성인이 돼서 가정의 대표가 되고 또 가정의 중심이 됐을 때 그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는 더 중요하겠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길로 가게 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에봇을 만드는 것도 또 그것을 배치하는 것도 이제 뭐 어디다가 지금 오브라에 갖다 놨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원래 에봇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맡길 때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너무나 주제넘게 그것을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행했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다 갖다 두었어야 했어요. 실로에 그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곳에 갖다 두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성읍인 오브라에다 갖다 둔 거예요.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전쟁에서의 업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오브라는 기드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가 막 겁쟁이였을 때 숨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작마당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세워 주셨어요. 그러니 이 오브라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지만 이 기드온은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사사기의 처음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도 굉장히 기분이 상하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지만 그가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한 것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요구한 것은 왕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기드온이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을 때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도 내 자식의 자식들도 내 후손들도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기드온이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그 행위에서 왕인 것처럼 행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오브라에 두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세종에다가 이 서울을 그 수도를 행정 수도를 옮기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막에 있는 실로로 찾아가는 대신에 에봇이 있는 오브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란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공적으로는 분명하게 왕의 직책을 거절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왕의 행세를 하고 살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실수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에봇 그 자체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신데 에봇을 만드니까 금으로 된 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합니까?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오브라에다가 두니까 하나님으로 대체해 버렸어요. 27절을 다시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걸 섬겼다. 음란하게 섬겼다. 이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섬기듯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는지는 뭐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실로로 가지 않고 기드온의 에봇을 숭배하기 위해서 오브라로 모였다. 이겁니다. 이제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려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멀리 가야 돼요. 이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기드온이 두었던 이 오브라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뭐하러 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에봇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예복이었던 에봇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봇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됐어요. 처음에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소명이 있었던 이 오브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브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감동과 흥분을 찾기 마련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아요. 그리고 뭔가 나를 자극하는 걸 막 찾게 됩니다. 미디안을 이겨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으로 만든 에봇은 백성들에게 흥분을 주기에 너무나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냈던 거잖아요. 그 금이 막 쌓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1700세겔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들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는 걸 방해했어요.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드온이 한 몫을 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 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위안을 위한 것인지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이 모였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몸된 교회에서 공예배를 잘 드리라.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사실 깨졌습니다. 이런 법칙이.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제 아까 실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브라로 지금 가기 시작해가지고 실로로 왜 가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질책하시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인원이 50명 넘어가면 못 모이게 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물론 교회를 우리가 건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이 공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같이 모여서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과 또 어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감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럼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기드온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기드온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 내용이 28절에 보면은 평온하였다, 평온을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여기에 복종하였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복종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완전히 굴복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이 대군이, 연합군이, 그것도 이제 미디안의 최고의 장수들 다 뽑아서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감행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제 학교에서도 어떤 녀석들이 막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고 질책을 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눈 깔아. 고개를 숙이죠. 그거예요. 그 의미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미디안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는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뭐가 왔어요? 평온이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은 전쟁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모습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설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사사기 안에는 이처럼 평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을 포함해서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드온 시대 이후에는 이런 평온함,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기드온 시대 뒤에 이 샬롬을, 이 평화를 빼앗은 사람이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 사람이라는 것이 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것도 기드온의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이 평화를 빼앗아 버리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이때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을 잘 가르쳤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세워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삶이 개혁되고 또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다 개혁이 됐어요.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시대에는 기드온 시대에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런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뭘 했을까? 기드온 시대에 전쟁에 승리한 거 이외에는 다른 기록이 별로 좋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단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만 잘 챙기고 그리고 자기 고향 오브라로 돌아가서 자식을 많이 낳고 평화롭게 사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한 시대를 구원한 탁월한 지도자 이 기드온이 이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그도 역시 실패자였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고 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또 뛰어난 가문도 또 뛰어난 나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 자녀들이 희망이에요. 앞으로 이 자녀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고 부모의 몫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사기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뒤에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고 나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는 막 평안했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막 문란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기드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집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홀대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을 때 단지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디안이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한테 목에 힘주고 뭔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더니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됐다 이걸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300용사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도원에서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도 몰락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리는 평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누리는 평강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기드온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드온이 실패한 원인은 미래를 맡길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도 혼탁한 시대를 이끌고 영적인 그런 안목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지금만 평안하고 행복하고 지금만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고 실패한 지도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중심,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좋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행하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정말 좋은 지도자들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 처음에는 잘했지만 마지막에 실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잘 집중해서 그래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처음에만
아니 중간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실 때까지, 그리고 됐다 할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기드온이 행했던 그러한 연약함과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행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집중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도자의 그러한 한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것을 정말 하나님 대신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이 길 가운데 어려움과 또 근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함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지도자를 주셨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그런 지도자로 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인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과 평강이 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평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대 또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죽었습니까? 한 주간 잘 살았죠? 우리 자녀들도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또 가정에 돌아오고 교회 나왔는데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딱 맞춰서 오늘 첫째 주니까 둘째, 셋째 주 되면 자녀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와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먼저 한번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랜만에 얼굴 보고요. 어제 큰 산을 타서 많이들 지쳐있고 아파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교제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봉헌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헌금함만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헌이 시작되면 저기 봉헌함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이, 나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는 그런 예물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믿음으로 잘 뛰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내 정성과 또 내 믿음과 기도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늘 채워주셔서 넘치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11월 달이 시작되어서 11월 달에도 우리 모두에게 승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